자녀의 경건을 염려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금년의 그 표와 연관시켜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그 경건성에 대해서 내가 염려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이 나의 그 경건성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경건성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자녀 또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멘. 나와 동일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멘. 그 수준이 아니라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사정적 상승 구조를 통하여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시간도 영적으로 볼 때 잘 보이시죠?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전보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이 최고 부흥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퇴하거나 침체하거나 퇴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떠난 사울과 그의 일행이 하는 그 침체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신앙 전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우리의 삶은 과연 이것에 따라서 적절히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첫째가 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잘 잡혀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현 상황이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잘 알고 점점 더 쌓여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윗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경험한 이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일생 일대를 통해서 시편 한 150편 중에서 분명한 것은 한 73편 정도는 다윗이 저술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삶으로 어려서부터 또는 왕이 되고 나서 여러 전쟁과 또 시험과 일순간의 그 죄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즉시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영광스러운 단계에 나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9가지 단계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어떤 편의상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더 성숙하고 더 초보적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세상과 돌아서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양자가 됨에 그러한 인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번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확고히 도장을 찍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물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억 권의 책이 있지만 이 성경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도 성도라고 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높은 칭호는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장래에 대해서 방황하고 고민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부모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리라. 히브리 2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보다 더한 고난은 우리는 겪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죽지 않아야 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사형수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무슨 소소한 시험 예수님은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데 다윗이 말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결국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넥스트 그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뭐지? 우리가 그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행동과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 그 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이죠. 여기서 이 구절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안 먹어 하나님을 알고 그 1차적인 신앙 출발의 기본 원리인데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봉사한다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섬기고 봉사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섬기고 봉사하는지에 따라서 그 봉사가 어떤 방식으로 했다 안 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 이제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실제 해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생깁니다. 이것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자꾸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의인이고 그 이방왕을 섬기고 그 이방왕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에 던져집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주위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면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붙여주시고 그 일에 전문 유능한 기술자를 보내주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안다고 하는 것은 실천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봉사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봉사 실천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지라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분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그 종교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부모로서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바로 교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녀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아버지가 잘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루키서 1장 16절에 보듯이 루시 그 시험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다른 며느리 하나는 그냥 남편이 죽자 그냥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지만 이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신앙을 갖다가 올곧게 지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난에 동참했을 때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참으로 거기에 아주 그냥 최고의 그 유력한 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전까지는 그 보고 듣는 것이 자기 집안에 있는 부모님밖에 보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어머니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부모의 거울로서 이렇게 자녀들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본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 삶의 모습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과 행동을 보니 전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것을 교훈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져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되고 있으면 받들어 칭찬을 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고 이제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정확히 성경 말씀과 이론에 근거해서 교훈을 해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하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과 윤리와 신앙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그런 교육부의 나라의 조직 체계하에서는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신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디 가서 무슨 신앙을 접할 기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부모를 통해서 못 본 것을 다른 어떤 신앙을 통해서 본다 한들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 얘기를 하고 뭐 좋다고 한들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우리 부모님 보니까 당신 말하는 거랑 전혀 딴판이는데 우리는 그 자녀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대해서 그 아들 제사장이 성전에 나와서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회막문에서 성전을 출입하는 여인들과 성범죄를 범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바치려고 하는 그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빼돌리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엘리 제사장 앞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 그 아들이 품행이 방정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한테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더라. 아들이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따끔하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혹시 반감을 일으켜서 내 멱살이라도 자꾸 싸우자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두렵다 보니까 그냥 뭐 젊은이들 다 자기 사기양양을 위해서 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결과적으로 볼 때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에 가보니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 두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쇼크를 받아가지고서 놀라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생명과 같은 친구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 왕이 죽는 날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물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만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면 만날 것이었는데 안 찾으면 안 만날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28장 9절 끝부분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랬는데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릴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버릴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순종하는 복이 어마어마하거니와 불순종에 대한 그 심판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물론 선교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 돌아와서 볼 때 제가 그 나라에서 은혜 받은 게 더 많아요. 사실 내가 은혜를 끼친 것은 뭐 하나님이 평가할 거고 저로서는 거기 가서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일례를 들자면 교회에서 주일에 현지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시간이 아마 한 15분, 20분이다. 말씀을 전하단 말이죠. 한 10분쯤 됐을 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니까 그 옆에 찬양대랑 이 보조 교육자들이 그냥 어깨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서 이렇게 옆에 앉히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보면은 돌아가시는 그 바로 전 주간 주일에 말이죠. 우리 이명구 집사님 계시는 그 자리나 그 앞에쯤 될 것 같은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기다리면서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오후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게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드려라.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가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굴림해가지고 뭐 무슨 목사님처럼 하나님 너 나에 가서 까불지 마.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만 구원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드리지 않고 목숨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고 교회 와서 무슨 사사로운 영업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결과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아는 대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가 식당 봉사를 통해서 찬양대 봉사를 통해서 이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무슨 안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참된 봉사와 섬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면 그런 마음이 불의 뜻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대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그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랑 얼굴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그 뜻을, 인간적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봉사를 주춤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중단하고 또 그저 편리하고 뭔가 기분이 내키고 이러면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히 예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공식 예배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형식과 절차와 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절대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지고 감사한데요. 예배 시간을 좀 더 경건하고, 예를 들어서 다 잘 지키고 있지만은 핸드폰을 무슨 무음으로 해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소리가 울리지 않게 한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이랑 뭐 이야기하고 잡담을 한다든지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입장에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이거 결국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고 함께 나누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볼 때 이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 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겠고요.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서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를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두 곱절 이상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일을 또 뒤지지 않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 소그룹 가이공부 선생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20분 정도 뛰어가지고서 창순당 공원에 한번 갔다가 오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냥 4, 5시에 그냥 뛰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곤하지만 덜 피곤하고 습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무슨 뭐 고3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새벽 예배를 사실 좀 안 가고 이렇게 그러죠. 근데 그때도 그 새벽 예배의 그것이 참 훈련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적어도 5시 이전에는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한 최소 3시간 이상은 공부하고서 학교에 가요. 그 학교 끝나고 와서 자기 전까지 공부하는 게 사실 저녁 때고 3-4시간 공부하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새벽에 맑은 정신에 학교 가기 전에 한 3-4시간 공부를 하고 가니까 재수할 필요가 없어요. 재수 삼수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한 번 공부하는 게 저녁 때 2-3배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쁜 것 같지만 시간이 남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2배의 그런 시간을 주셔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온전한 마음, 그 다음에 여기 기쁜 뜻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무슨 간호를 해주고 그런 은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사용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세상 무슨 사람들의 어떤 경조사라든지 그게 있다고 해서 내 죄 때문에 사형당할 걸 대신 사형 몸에 무슨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세상과 짝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꿰뚫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우리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예레미야 17장과 20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내부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그것을 동기와 생각을 살피고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는데, 섬기고 봉사할 때 꼭 옆에서 방해공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의롭지만 푸른 불에 던져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방해공작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내셔서 돕게 하시고, 또 유능한 전문 기술자를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의 삶이 멋진 삶이 아닐까요? 우리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아들의 그 짤막한 어떤 그 바톤 터치, 그 인생에 있어서의 바톤 터치 어떠합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멋진 인생, 얼마나 본보기적인 삶입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가 들도록 40년간 왕의 자리를 무사히 잘 감당하고, 이제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또 그 왕위를 계승해가지고서 그것을 이어나가고,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일진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였던 그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 신앙 교육,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본보기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의 경건을 염려할진대 내 자신이 우선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